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시청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소음이 있는데 중간에 소음이 좀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 동안 하이파, 여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있는 그 도시인데, 그곳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한 20여 가정을 구제금과 함께 그 복음 전하는 그 편지를 함께 넣어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 그 히브리어하고 영어하고 또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러시아어 3개국어로 해서 그 봉투를 열어보면은 그 기도문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예수 영접 기도문이에요.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이렇게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예수 영접 기도문을 넣어서 그 구제금과 함께 전했습니다. 22여 가정. 중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가지고 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이곳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돕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연결이 돼서 이번 주에 다시 한 30가정 이상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도 전하고 구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여기 사역 전해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과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과 베드로전서 4장 5,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아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천주교에서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연옥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기 전에 머무르는 그러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성당에 헌금을 하면 지옥에 갈 예정이던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가르침이고 성경적이지 않죠. 돈을 많이 갖다 바칠수록, 천주교에 돈을 많이 헌금할수록 천국에 갈 확률이 높아지고 또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인데 천주교가 이러한 황당한 교리를 만든 배경은 좋은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주교에 돈을 바치면 돌아가신 부모가 지금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천주교에 바치겠습니까? 그래야 해서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 면죄부 교리와 함께 가톨릭의 좋은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자신이 파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는 중세만 있었고 지금은 없어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이 천주교가 연옥 교리를 만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아멘. 이 구절을 문자대로 직역을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죽은 자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천주교의 연옥 교리를 만드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교리로 이렇게 재구성하여서 신도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천주교만 틀리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들이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나중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그런 황당한 말까지 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문자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석을 모름으로 속으로 앓기만 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거나 틀리게 가르치는 목사들에게 응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합니다. 가르치는 자도 망하고 배우는 자도 망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교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 바로 이처럼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 대한 틀린 해석은 이 구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둘째 본문 말씀도 죽은 자에 대하여 교사들이 틀리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은 서로 보완이 되고 이단적인 교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듭니다. 둘째 본문인 베드로 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에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죽은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옥에 간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구절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지옥에 간 자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아주 동일한 해석이죠. 참으로 허무맹랑한 궤변인데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도 천주교 연옥교리와 유사한 것이에요. 지금 소개한 두 성경 구절은 교회 안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죽은 자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 말씀에 비추면 말이 안 되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철이에요. 이 거짓 목사 이재철은 지옥에 간 사람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참으로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없는 자인데 그 머리로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을 엉망으로 푸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해석이 어려운 본문 성경 구절을 바르게 풀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잘 배우셔서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자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묻겠어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말이 됩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그것도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문자대로 이해를 하여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구절의 바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러나 죽은 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비성경적이다라는 답을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역을 하거나 행간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비유가 아닌지 점검도 해야 됩니다. 세례는 회개의 의식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남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본문 말씀이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의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의 첫 부분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주목하고 잘 새겨야 합니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뜻이죠.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의미죠. 이 말씀에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하고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제가 조금 변경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을 몸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죽을 몸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죽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도 이 저희도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말이 돼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즉 부활이 없다면 죽을 몸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죽을 몸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완전히 되잖아요. 이 구절은 부활이 있으므로 죽을 몸이지만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부활이 없으면 회개로 깨끗하게 하는 세례가 필요 없는데 부활이 있으므로 깨끗하게 하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몸과 마음을, 영을.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세례의 의미를 정의한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지금 읽은 9절부터 58절까지가 무려 39절인데 이게 전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서두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죽을 몸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구절은 매우 어려운 구절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풀어주면 쉽습니다. 이 구절은 직역을 하지 말고 의역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모든 성경이 직역을 해내고 또 어떤 거는 뭐 해석 자체가 필요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예외예요. 저는 성경의 종류가 아주 많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주석이나 참고서를 보지 않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 푼 것인데 저는 모든 어려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유명한 주석이라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수한 그 주석 성경으로 평판이 있는 한 성경책도 영어로 된 것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잡으라는 듯이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떤 한 구절을 봤는데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맞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을 거의 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을 경험한 후로는 주석을 전혀 보지 않게 된 것이에요. 어떤 주석이나 참고서도 보지 말고 성경만 보라는 것은 성령께서 일찍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주석은 보지 않는 대신에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봅니다. 저는 영어 성경 30가지 정도를 참고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 성경을 읽을 때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영어 성경도 여러 개를 보았어요. 한 30여 개를 보았는데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거의 직역을 하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3개의 성경 중에 한 가지 버전은 제가 해석한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 해석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고 이러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매우 기뻤어요. 이건 얼마 전의 일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에요. 이 영어 성경의 이름 제가 알려드릴게요. God's Word Translation이에요. 많은 버전이 있는데 미국은 버전이 200개가 넘어요. 근데 한 30개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은 God's Word Translation입니다. 여러분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해석한 것처럼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성경은 잘못 표현되어 있다 또는 잘못 해석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어떤 성경은 뭐 해석이 잘못됐다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석이 어렵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하면 맞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틀리게 좀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그 해석을 보고 틀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어 성경은 5가지 정도인데 영어 성경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 200가지도 넘어요. 그 중에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보는 30종류의 성경을 한글 성경의 표현이 애매한 경우에 제가 참고로 읽어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둘째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해석을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부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문자대로 보면 죽어서 지옥에 간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모든 성경 구절과 관련해서 연결할 때? 이 해석이 성경적이냐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은 그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과 연결이 되죠. 이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4장 6절이니까 4장 1절 2절을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도 심판을 받고 또 죽은 후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살면서 받는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육체의 고통이죠. 육체의 고통을 줌으로써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본문 말씀에 대입을 하면 죽은 자는 실제로 죽어서 지옥을 간 자가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러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의 심판을 받지만 그게 뭐죠? 육체의 고통이죠. 결국에는 회개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바르게 해석이 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도 성령이 조명해 줌으로써 해석이 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구절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나 죄 중에 있는 자의 의미로 기록된 성경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영어 성경을 보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해석이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자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의역을 해야 하거나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야 할 구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오직 성령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면 억지로 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성령이 없이 자기 머리로 풀고 주석을 참고하고 참고서를 이용하여 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은 성경을 통틀어서 해석이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틀리게 푸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풀면 사람들을 멸망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에요. 구원과 결정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해석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잘못
푸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두 구절을 잘못 배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식인데 이렇게 애매한 구절이 있어서 그것을 또 거짓 목사들이 엉터리로 풀므로 해서 혼돈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이 정해져서 그 영혼이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연옥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히 100% 정해져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없지만 육체를 입은 것처럼 고통도 느끼고 행복도 느낍니다. 지옥에서든 천국에서든. 그리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지옥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보내 물을 먹여달라고 애걸 하는데 나사로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지옥을 간 자도 천국을 간 자도 모두 육체를 입고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구원받은 자는 부활하여서 다시 천국을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부활하여서 다시 육체를 입고 지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이 구절은 죽어서 지옥을 간 자들이 천년왕국이 끝난 후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는 영혼이 지옥에 있었다면 이제는 육체를 입고 다시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이 구절은 구원받은 자들 휴거 전에 부활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부활해서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지 못한 자도 모두 부활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산 사람의 세례로 인해 천국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기초적인 성경 지식입니다. 그럼에도 한두 가지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여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해괴한 이론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교회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이재철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산 자가 세례를 받고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성경 구절을 바르게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의 미혹 중에 하나를 극복한 것이에요. 미혹에서 나오게 도우신 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미혹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 안에 깨어있어 그날에 모두 휴거되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